목자, 참 목자,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양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포이멘 그러는데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는요, 이 포이멘을 목사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을 맡기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이렇게 명칭을 써서 주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딱 거기 한 곳만 목사로 기록되어 있고 다 이 포이멘은 목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오늘 여러분요, 이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옳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양을 한 마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양을 한 마리도 치지 않았는데 주님은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 양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양이 있는데 오늘 여기 양이라는 말은 다 프로바톤이라고 알리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다 장성한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끼 양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다 자란 양, 큰 양을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역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양을 치는 종류에 보면은 틀을 목적으로 기르는 모용종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육용 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기로 잡아서 사용하는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양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식용과 또 틀 깎는 두 가지를 겸해서 기르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모피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양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참 양을 사랑하면 어떻게 초지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물가로 이끌어가고, 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만나면, 양은 목자 잘못 만나면 아주 절단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양은 원시 아닙니다. 근시입니다. 딱 앞에 가까운 것만 잘 보이지 멀리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목자가 저 건너편에 있는 초지가 있어도요, 양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거기를 끌고 가서 어느 정도 풀을 뜯기고 나면은 이제 물가에 가서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드렸죠. 귀는 초단파입니다.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요, 다른 소리 안 들어요.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그 소리만 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양은요, 참 온순합니다. 동물들 중에, 초식 동물들 중에 양만큼 온순한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날렵하지 못합니다. 아주 그 노루나 다른 사슴이나 잘 뛰는데요, 양은 그렇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날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보색이 없습니다. 멀리서도 잘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발견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앞니가 발달돼서 불 뜯는 데면 잘 발달되어 있지 송곳니가 없습니다. 맹수와 같이 그런 송곳니가 없는 것이 이렇게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은 굽이 갈라져가 있기 때문에 맹수와 같이 핥히는 발톱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꼭 양을 쳤습니다. 마지막 신호의 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서 잘 양육을 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도 양을 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을 쳤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자국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는 일. 예수님도 그래서 그 나라 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목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에 선한 목자 아닌 자는 누구냐? 우리 여기에 9장 40절 41절에 여기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참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잘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이 악한 목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23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거 사꾼 목자입니다. 이게 참 목자가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으로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추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참 목자와 악한 목자가 둘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갑니다. 이제 이 본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40절 41절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자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죠. 절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절도로는요, 훔쳐가는 거죠. 이렇게 몰래 훔쳐가는 것이라는 하면은 강도로
강도는 위협하고 강제로 막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자들을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구속의 은총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꾼 목자요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소경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먼저 온 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더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경이요 사꾼 목자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눈을 열지 못하는 소경된 지도자라고 이렇게 맹렬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진실로 본 성경은 아멘 아멘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여기 양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양과 문의 관계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온 이자들 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양을 착취하고 안교하는 자는 다 이것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도요 강도는 결국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사꾼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 여기 잘 아실 것은요.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성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사명을 마지막 종들이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종이 정말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되고요. 마지막 이 종의 사명은요.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데는요. 정말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시 아니라 그랬죠.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가깝게 봐야 빠듯이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목소리를 그대로 내주면 양은 근시 아니기 때문에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간다. 내 목소리를 그대로 내달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앞에 복받은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문이고 당신은 목자고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놓고 말하지만은 마지막 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율법 시대만 가지고 계속 외치고 율법 문제만 가지고 다스리면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요. 신은혜에 올 때요. 은혜 시대 종들은 신은혜 종들이 되지 못하면요. 자기가 맡은 양을 주님 나라 끌고 가지 못하면 이건 목자의 사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죠.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절대 목자는 양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참 목자는요, 양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양이 어려우면 목자도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되고요. 양이 편안하면 목자도 편안하게 같이 행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목자라 그랬다면 목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양육하는 지도자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잘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요, 폐일은하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은요, 말씀 은사 외에 이걸 딱 앞세워야지, 말씀 은사를 딱 덮어버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 기사는 주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적 기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예언을 잘하고 방언을 잘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훌륭한 종입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주님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면 이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걸 못해도 말씀 딱 붙들면 이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이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또 참 목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참 목자지만은 주님 앞에 마지막 신원의 종은 참 목자가 돼야 돼요. 진짜 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목자는 양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양을 괴롭히기나 착취하기나 어려움을 겪게 하면 이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초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또 문지기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목자가 문지기도 돼야 되고요. 목자가 문지기도 돼야 되고. 자, 그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목자의 음성을 바로 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바로 내면 양은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음성은 양은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초단파라 그랬죠. 다른 소리 잘 못 듣습니다. 이 목자의 이 소리에는 이 사이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목자가 안 보여도 이 소리만 들으면 아, 내 목자구나 알고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래 좀 봅시다. 양이 10마리만 있으면 10마리 이름 각각 다 불러요.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요, 그 대초작의 양이라 그러면요, 양의 이름을 다 못 부릅니다. 아주 훈련 잘 시킨 양만요, 딱 해놓으면 다른 양은 훈련시킨 양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랬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강아지를 이름을 부르면요, 깜둥이와 자, 이렇게 흰둥아, 이렇게 자기가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면
그것이 자기 이름인 줄 알고 그 소리만 내면 따라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특히 양과 목자는 아주 빼놓으려야 놓을 수 없는 절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눈빛만 봐도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목자가 바쁘게 하지만은 아직도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히 우리가 설치는구나. 양은 목자의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요. 목자는 양의 활동만 봐도 오늘 저 양이 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안다라는 말은 동침에 관계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친한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만 외치면 그 양은 믿고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절대 의지하게 되고요. 절대 의지하면 그 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할 때에 절대 참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해야 돼요. 이게 목자의 절대 사명은요, 지키는 거예요. 맹수가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항상 양이 잘 때도 목자는 자지 않고 지키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요,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참 혹시 이 아버지 양이 도둑을 맞을까 봐, 또 맹수들이 양이 있으면 반드시 도둑과 맹수가 언저리에 얼쩡거립니다. 다윗은 항상 순간순간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고 맹수가 오면 쫓고, 그래서 아주 맹수인데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저기 양이 맹수가 달라들려가면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아주 맹수를 가지고 아주 골통을 쳐서 잡발터리고, 그 훈련을 많이 한 게 마지막에 누구한테 써먹었느냐? 골리앗에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양을 잘 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3번이나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참 잘 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는요, 참 목자를 만나기가 어렵고요. 양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용을 당하고 양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하나 이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갈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하나 소리를 질러 불러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이 보내오 그러면요, 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양을 이렇게 불러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좀 봅시다. 유럽 같은, 호주 같은 넓은 초원에는요, 양 치는 걸 한번 가만 봐 보십시오. 양을 보내고 이 참 목자들은 뒤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 중동 지역, 이 동양, 중동 이런 산악지대에 있는 양은요, 목자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갑니다. 여기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서양이나 대평원에서 양을 치기나 소를 치는 이런 목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계곡이 많고 산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평원의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치지 않을 때에 양은 반드시 목자 앞에 가지 않습니다. 목자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양을 앞서 보내고 뒤에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 불러내고 앞서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이름을 목자가 알고 불러주는 양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양들 중에 내가 이름을 딱 아는 양들에게 그 양은요, 사이클이 잘 맞습니다. 딱 쳐다보면 목자가 나를 지금 뭘 지시하려고 하는구나. 이 양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 양의 그 모습을 보고 목자가 빨리 알듯이.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양, 요거는 목자가 특별히 아끼는 양입니다. 목자가 특별히 훈련시킨 양입니다. 그래서 야, 순돌아, 순돌아, 딱 넘어 그러면 이놈이 껑충 넘으면 앞에 양은 이걸 보고 뛰어넘는데 그 뒤에 양은 계속 앞에 뛰니까 나중에 막대기를 빼부더죠. 그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게 훈련시킨 양과 따라서 뛰는 양은요, 막대기가 없어도 앞에 있는 양은 거기서 풀쭉 뛰니까 뒤에 있는 양도 풀쭉 뛰고 전부 다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훈련시킨 양은 제일 중요한 양입니다. 주님은 여기 그런 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받은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죠. 양은 음성을 듣고 안다. 다른 목자 소리는 양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기 목자의 뚜렷한 음성을 압니다. 뚜렷한 음성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동행교회 음성은 투박한 음성이든 아주 가날픈 음성이든 목자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던져주면 이건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는 주님 당신이 목자로서의 말하지만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바닷가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카파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을 때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의 그 질문을 딱 받고 멈칫합니다. 주님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같은 이 아카파오라는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 있는 사랑은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한하고 나면 이 사도들이 꼭 주님의 양을 칠 때에 주의 음성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에 또 아카파오 하느냐 라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기가 죽어서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카파오 사랑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참 사랑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계산적인 사랑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이 땅 위에는요,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은요 죽음입니다. 내가
저번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인데 우리 아직도 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이지 친구 우정적인 사랑이지 희생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도요. 이거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이 땅의 부부 사랑은 장사꾼 사랑이다 그랬죠. 장사꾼 사랑은 뭐냐? 계산의 이익이 남아야 장사가 되죠.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아이 손해보고 판다 그럴 때 속으로는요. 본전치기를 해도 손해보는 건 아니죠. 장사꾼은 거짓말로 섞어가며 해야 장사를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장사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이 내가 본전해 줍니다. 이거 본전에 가져가서. 근데 속으로는 본전 아니에요. 어디가 남아도 조금 남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요. 우리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 적자 희생 죽자 서다 희생적인 사랑 만나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재밌다라고 합니까? 계산 안 맞으면 튑니까? 예? 제가 무슨 한국말 하죠? 예? 절대 부부 간의 사랑은요. 이거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도 내가 밑가고 살아도 계산하고 있는 사랑이지 주님같이 전적으로 완전히 솟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제 두 번째까지는 아카파오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주님을 아카파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하고 세 번째 예수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왜? 나는 이제 떠나니까 보다로 가야 되니까 정말로 너는 내 양을 잘 치라. 오늘 이것이 주님의 분부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모든 주의 종들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양을 맡길 때예요. 이게 내 양이 아니고 주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만약에 제가 잘 먹인다 그러면요. 그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걸린다든지 뭐 이상하게 얽혀가지고요. 양이 상처를 입든지 양이 큰 피해를 입으면 이 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양도요. 이 순종을 잘 해야지 잘 떠받고 잘 싸우면 이거는요. 이거는 또 양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생명의 양식 진리의 꼴을 잘 먹는 그런 양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4절에 그 양을 내어놓고 그 목자가 앞서간다 그랬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 이래 좀 봅시다. 자,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이 양들이 따라오도록 소리를 내줍니다. 소리를 내주면 그 양은 목자의 소리만 듣고 그냥 쭉 따라갑니다. 왜냐? 내 귀에 익숙한 소리니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안 그래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면 양은 볼 것도 없이 따라갑니다. 볼 것도 없이요. 오늘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목회생활 오래 하면서요. 성도들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성도들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요. 한 번도 어렵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청담동 올 때까지요. 참 가는 길이 오솔길로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직 했어야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해서 다른 걸 했으면 우리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하지 않겠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수없이 자네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안 가고 이곳에 정착하고 내 건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안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약이 딱 끝나면 이사를 옮기려면요. 가정집 이사하고 달라요. 가정집 이사는 옆집에서 옆집으로 옮길 수 있지만요. 교회라는 데는 그렇게 안 돼요. 뭐 심지어 몇 킬로 바깥에 몇십 리 바깥으로 또 옮겨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정돈이 되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요. 수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소리를 내려고요. 가급적이면 간정이나 예화 같은 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간정과 예화는요. 도움이 될지언정 구원은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거하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타인은 그랬습니다. 타인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 양이 바라는 목자가 아니에요.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이 양이 내가 들을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이날까지 익숙했던 그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요, 딱 보면서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딱 맡아가면서 영양가 있고 먹어야 될 풀을 양이 알고 뜯어 먹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목자를 잘 못 만난 이 양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타인이라고 그래요. 타인. 자, 5절 타인은 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자, 양은 뭐가 발달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요.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이 참목자의 말씀의 음성이 아니야. 그래서 달아난다. 여기 5절 여기에 5절 타인은 1절의 절도요 강도요 이 사람이에요. 5절의 타인은요. 절대 목자가 아닌 절도의 강조, 절도의 강도. 그리고 12절에 이 타인은 누구냐? 사꾼 목자라 그랬다. 사꾼 목자라. 그래서 타인은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비슷해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목자는 말씀을 이 양이 들어보니까 아니야. 비스무리한 소리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의 꼴을 먹을 줄 알지요? 이 말씀의 꼴을 먹을 줄 알아야 참 양의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양, 진리의 꼴을 먹을 줄 아는 양, 이 양은 참 복이 있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은 내 목자는 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 나에게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근데 타인은 양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배가 고파도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갈급해도 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이 명칭 아래서 진리의 말씀에 꼴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말씀에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잘 받고 진리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는 그 양은
목자와 함께 잘 생활을 하고 목자의 지시를 따라 우리에 들어간다. 여러분요, 여기 양의 우리는 아주 잘 지어진 우리가 아니라 막사같이 지어진 담을 사고 대충 한 이런 양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창으로 막 벽돌로 쌓고 잘하는 게 아니라 돌로 엉성엉성해 놓고 성지 순례 갔을 때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가 칠 때쯤 되면요, 이 막사를 친 뒤 거기다가 이렇게 돌로 사놓고 여기에 떡 문은 절대 양의 문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해놓고 목자는 그 양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걸쳐놓고 이게 문이에요. 나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양은 편안하게 그 우리에 들어가 쉬는데 목자는 편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걸 지키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신혼의 날이기 때문에 신혼의 날의 종은 절대 말씀의 꼴 외에는 다른 거 주면 안 되죠. 만약에 다른 거 섞어주면은 이 양은 병이 들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못 깨달아. 이 못 깨닫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교인이죠. 저희들은 깨닫지를 못해. 서기관들, 제사장들요. 저게 무슨 소리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이제 1절 같이 말합니다. 1절요. 1절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절 다시 설명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에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말씀의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서 주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은 듣는 전문가라요. 내가 말은 못해도 듣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이에요. 목자는 초장과 물이 있는 곳을 잘 안내하는 전문가입니다. 말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하면 양은 곤궁에 빠지게 마련이고 곤궁에 빠지면은 그 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목자와 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항상 공급되는 그런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의 꼴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생수가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